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조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인도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평화 넘칠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나가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걸어 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신 게 세 번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서에 나타나시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내용이 이래요.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시무룩한 거죠. 이제 어떡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난 고기나 잡겠습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다 얘기하고서요.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저쪽 바깥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좀 잡았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또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고 훈수를 두죠. 얘가 탁 잡았더니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앞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력은 가장 젊은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복음서에서도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은 상징적으로 코드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딱 알아챕니다. 눈으로 보았는지 상황으로 봐서 이런 권능을 행할 사람은, 능력을 행할 사람 예수님밖에 없었고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해서 만났어 라고 이렇게 회상을 했는지는 복음서에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놀라운 장면, 반전이 하나 생기죠. 베드로가 그대로 물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물에 뛰어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영할 때는 옷을 탁 벗고 수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옷을 입고 수영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옷이 물을 먹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워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겉옷을 걸쳐서 입고 수영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배가 여러 척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큰 배는 잘 이렇게 빨리빨리 못 움직이시니까 작은 배에다 그물을 이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거기다가 아침 식사를 딱 준비해 두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머무르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먹어라 하고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와라 해가지고 구워 주시고요. 식사를 딱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게 분위기가 좀 어때요?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빵도 나눠주시고 이 포도주 대신에 생선도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의 만찬이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뭔가 만찬이 또 지속되는 느낌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이 선생님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선도 주셨고 이것이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기까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또 사도 요한에게 요한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가장 중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실패였습니다.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것, 우리가 체험한 것으로는 신앙이 모자라요. 이게 이게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실패합니다. 여인들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가서 말을 못하고 그냥 도망가기 급급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보았어요. 또 갈릴리 산에서도 보았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오늘 누구까지 나옵니까?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 만나봤다 했더니 나는 못 믿어 그러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 상처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넣어보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그 후벼 파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 건데요. 나는 그래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어 했더니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바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래 한번 넣어봐라 해가지고 넣었더니 도마가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고백했거든요. 그랬던 도마가, 그리고 그랬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그 제자들 7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 만났는데도 제자의 직을 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도 아마도 이들은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 저희도 이런 거 잘하잖아요. 뭔가 큰일 딱 하면 우리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 이렇게 모여서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진로와 자신들의 내일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딱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나는 물고기나 찾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나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갔고,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 받았고, 다 보았지만 자신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따르라는 그 길 나는 갈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나는 돌아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사실은 버려버린 것이죠. 나는 안 하겠습니다. 딱 도장 찍으니까 나머지 7도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였냐면 이 나다나엘이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때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친절하게도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가나 사람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가나라는 동네는요, 어부가 별로 없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부였던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앉아있을 때도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서 율법을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예전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 모습처럼 끝임없이 앉아서 율법을 외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갈릴리 어부가 되겠다라고 직업마저, 이 사람은요 예전에 직업마저도 버리고 요 그룹에 합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유대 율법 학자들 틈에, 바리새인 틈에 낄 수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갈 곳이 이제는 어부로 추락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다시 직업으로 해서 첫 이제 출항을 해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참 예수님이 얄궂게도 그 자리에 쫓아오셔서, 버려진 예수께서 쫓아오셔서 똑같은 일을 재현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요, 그들은 아무 말 못하면서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에 담겨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21장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제자가 7일까요? 12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12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상징수입니다.
유대 민족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완전한 12입니다.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이요, 사실은 2지파밖에 안 남아있어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10개는 사라져버렸거든요. 멸족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살려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것도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가룟 유다가 실패했잖아요. 그게 11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 7이라는 숫자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또 다른 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고기가 153마리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다가 식사하고 굽고 있고 베드로는 그 앞에 가서 인사하고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딱 하고 예수님 물고기 끌고 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 몇 마리 좀 갖고 와라.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생선 좀 갖고 오시죠? 그러면은 얼른 이렇게 탁탁탁 골라가지고 딱 갖고 가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21장 어떻게 씁니까? 가서 봤더니 물고기가 150,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더라. 의도적으로 거기서 물고기를 세가지고 숫자를 그 와중에 그거 다 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153마리도 무엇인가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153마리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적었을 때는 다들 아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시대에는 그 의미가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이렇게 풀어내는 여러분들의 시도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아마도 그러였을 것이다라고 주목받는 그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치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제자 7이냐라는 거죠. 12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그거 대신에 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땅의 사방, 동서남북의 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숫자, 성부, 성자, 성령의 3이 더해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 땅이, 인간이 완전히 결합된 숫자로 7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 일주일을 7일로 지내는 것이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7을 얘기하고요. 뒤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라고, 그때는요 아주 그냥 교회라는 말을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7교회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요, 그것도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디베리아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티베리우스 바다인데요. 이 호수, 이것 바다도 아니고 여기 사실 호수예요. 무슨 호수냐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불렀는데 거기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니까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10개의 도시를 그리스 로마식으로 새롭게 신도시를 건설을 딱 해놨고 무역항도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지명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티베리우스 바다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막 분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은 항상 바다를 붙이는 호칭은 대륙을 기준으로 해서 붙입니다. 어느 쪽 대륙에 붙어 있는 바다냐 해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동해가 맞죠.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바다니까요. 근데 일본 뭐라 얘기합니까? 일본해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충돌이 있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우스 바다라고 부르는 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요한복음은 여기에서만 티베리아 바다라고 쓰냐면요, 이것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펼쳐 있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요? 예수님이 받았던 로마 제국의 그 십자가의 처형의 순환과 같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7교회들,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무능력함으로 좌절하고, 그리고 한번 실패했고, 그리고 한번 다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 앞에서 저희는 이제는
그 길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믿음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이 우리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 믿음보다는 어떻게 좀 살 길이 더 급해진 이때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아마도 그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신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러한 상황, 또다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예수를 또다시 버리려는 그 순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그 물고기도 안 잡혀요. 지난 3년간 그 물고기 잡는 감각이 없어졌는지 안 잡혀요. 원래 그래요. 세상에 시끌시끌하면요, 물고기도 씨가 마르고 농사도 잘 안 되는 법입니다. 마음이 뒤숭생숭하고 혼란해서인지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딱 훈수 두죠. 오른편에 금을 내려봐라. 내렸더니 두 번째로 정말 많이 잡혔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능력과 또 다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왔습니다. 참 놀라워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걷은 얘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체면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예의 차리고 와가지고 그 다 물에 축 젖은 그 겉옷 입고서 예수님 앞에서 인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행보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그걸 쭉 끌고 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배 못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그 말씀하시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니까 그들이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근데 입제는 아니에요. 그들이요, 배에다가 잡은 그 물고기를 쫙 끌고 옵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그이들에게는요, 생계가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먹이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붙잡고 있던 그 생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혼란한 세상 속에, 급박한 세상 속에 가끔 믿음은 멀어 보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먹을 양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양식은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양식일 것입니다. 이 이후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은 다시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혼란한 삶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붙잡을 것은요, 우리의 생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나누시고 또 이웃에게 그 능력으로 섬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자꾸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아니라 그 중심을 뚫고 하나님 성숙한 성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